할렐루야.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나눌 때에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다, 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너희들도 이제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떡과 잔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채찍에 맞아 찢어져 떨어지는 살과 그리고 창에 찔리시고 못 박히시며 흘리신 피를 말씀하시는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이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간직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이 성례식은 우리는 연중에 몇 차례 이렇게 진행을 분기별로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매 예배가 성찬에 있어야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모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돼야 하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가 배부르려고 먹고 마시는 게 아니죠. 배가 고파서 배부르게 배를 채우려고 하는 양식의 이 성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만찬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배부르고자 먹고자 한다면 집에 가서 먹어라 라고까지 꾸짖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한편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예식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예식에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념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기념한다는 의미 속에는 기억한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또 감사한다는 의미도 더불어 있으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요. 마음의 아픔도 있지요. 그러나 아픔과 눈물로 끝나는 성찬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감사를 생각하면 눈물이 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을 생각해 보면 또 한편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의미를 잊어버린 채 자기들의 만찬을 했다고 말해요. 자기들의 만찬. 그래서 21절에 보면 주의 만찬을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었더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만찬이 우리는 주의 만찬이 되어야지 자기 만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에게 그런 성찬 예식 할 때 간혹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먹는 건 빵 한 조각입니다. 이 빵 한 조각과 포도주 한 잔을 마시게 되는 조그만 잔 한 잔을 마시게 되는데 아주 작은 양이죠.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맛을 느끼는 여러분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맛이 아니라 예수의 고난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먹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살을 먹는 거예요. 포도즙을 마시는 음료를 마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는 그 흘리는 피를 마시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감각과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으로 이 예식을 대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뭐니 해도 예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예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도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도 지신 것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알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죄로 박혀 있다는 말을 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함도 아니다 하면서 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뭡니까? 우리들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우리는 막힌 거예요. 죄가 막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힌 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그러한 우리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헐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2절이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화평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는 은혜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율법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고,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그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은 게 십자가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만찬을 하실 때 마태복음에 표현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성찬하면서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잔은, 지금 너희들이 마셔야 할 이 잔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야. 언약의 피야.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함으로 우리도 이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피로 우리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그 담을 헐어주신 은혜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다 함성하실 정도로 많이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그거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뭡니까? 사망의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을 때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래요. 이게 십자가는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음을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일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찬 예식 때 눈물도 있어야 하지만 기쁨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기쁜 사랑에 한번 빠져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고백하면서도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만약 싸우고 있다면 고린도 교회와 다를 바가 없는 우리 서강교회가 되는 거예요. 혹시나 자신의 마음에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다면 아직도 내 마음에 이 시간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용서하고 다가가서 안아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을 수 있는 이 성찬 예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를 살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쯤 고린도 교회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보내시는 건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무질서, 방종 이런 가운데서 주의 만찬이 지금 남용되고 있어요. 잘못 시행되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분쟁과 무질서는 모든 시대의 교회에 필요한 견명과 교훈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고린도 서신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자기를 살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점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자기를 살핀다는 원문의 다른 해석 중에 하나는 입증한다, 시험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자기를 살피는 마음으로 성례식에 임한다고 볼 때 이 입증한다, 뭘 입증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이미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신을 살핀다는 건 뭐냐? 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이 사실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정말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성찰해 보시자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 안 계신가? 성찬 예식이 단순한 지식의 어떤 예식의 차원의 예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감사 이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말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고 연약하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하잖아요. 지난 한 주간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요. 이 성례식 앞에도 우리는 자기 성찰하는 이런 모습이 그래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이 성례식을 통해서 그런 심령으로 이 성례에 임할 때에 우리는 더 거룩해지고 더 성결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단순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예식이 아니다 말이에요.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예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이라고도 말하는 정결 예식을 말하는데요. 걸어가지 못한 것, 예배를 방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예수의 지체로서의 내 사명,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런 더러운 것, 잘못된 것, 연약한 것, 이 성례식에 다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요.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한 모습으로 서야 하겠기에 이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오늘 이 성례식에 참여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성결케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예식을 통하여 정결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룩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과 같은 의미도 갖는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것이지만 죄사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에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마음으로 자기를 성찰하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 예식에 단순히 참여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기 신앙을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기 위한 다짐과 노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형식과 위선의 예배 참석은 아닌지, 예식에 참여하면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게 형식적인 것에 위선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엔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 같이 보이나 그 내면의 심령은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삶이 내놓을 수 없는 심령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그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26절인데요. 오늘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해? 전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제일 먼저는 자신의 구원을 체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나아가서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도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해서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 자기 자신의 욕심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한 헌신의 마음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것을 다짐하는 귀한 예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는,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다는 어떤 시인의 고백처럼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바울처럼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게 주신 사명 감당 위해 희생을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찬양으로도 우리가 부르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해? 세례를 베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예식을 가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아 알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 모든 민족에게 그랬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전하라는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세례를 베푸는 행위와 동시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듣고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전도의 명령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는 언제나 성찬 예식이 있을 때면 학습받고 세례받고 유아세례받고 입교하고 이러한 수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성찬을 나눌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음의 사랑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고 주께서 원하시는 우리 서강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성만찬은 생명의 복음을 온천에 전파하기 위하여 또 우리 스스로가 그 은혜 그 사랑을 다짐하고 이 사랑 이 은혜를 전하겠다는 마음의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입술로 전하는 복음이 있죠.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나 입술로 전하는 복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들에게 전파함으로, 깨닫게 해줌으로, 전함으로 우리의 복음에는 더 힘이 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뭐하라 앞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의 그 헌신과 희생,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면 그로 인하여 감동받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이 고백이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가 여러분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지인들에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과 믿고 나서가 변화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난 이 거룩한 주일을 지나고 보내고 난 후에 여러분 가족들에게조차,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온 성도들에게, 많은 지인들 앞에 저 사람 예배 드리고 나더니 달라졌네, 교회 갔다 오더니 달라졌네,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여러분 이 예식에 참여하고 난 후에 여러분 심령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말과 생각이 바뀌어야 돼.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성례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많이 아시죠?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말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예수 십자가 사랑을 입은 자,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가 됐어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 새로 빚어진 거야. 여러분 새로 빚어진 거야.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에베소 4장 22절 이하 24절까지도 말씀하지만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돼요. 새 사람 입으라 하잖아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날마다 성찬 예식은 그렇게 자주 하는데도,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새 사람이 되질 않아. 그냥 옛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냉정하게 말하면 예수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계셔 보세요. 삶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묵상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 때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찬 예식에 여러분을 죽이는 시간 되시길 원해요. 예수님만 십자가에다 맨날 못 박지 말고, 예수님만 맨날 채찍에 맞게 하지 말고, 그 피와 그 살만 먹는 것으로 대하지 말고, 이제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채찍에 맞고, 내가 창에 찔리고, 내가 못이 박히고,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헌신하며 희생하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 십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믿는다고 소리 외치면 뭐합니까? 아무리 사랑을 큰 소리로 외치고 눈물을 흘리면 뭐합니까? 내 심령이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는데, 이 모습 그대로인데, 여러분 이 성찬 예식에 여러분이 죽어야 할 것, 변해야 할 것 찾아보시고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성찬 예식 앞에 내려놓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